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주시는 말씀 첫 번째 강의로 우리가 이 귀중한 말씀을 통하여 세계 3차 대전의 전조와 진행에 대해서 우리가 1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2부 설교에는 3차 세계대전의 진행과 결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조와 진행에 대한 말씀을 에스겔서 37장 38장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귀중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는 시간으로 주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진행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진행을 보면 고토로 돌아와 회복되는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유리 방황하면서 그들이 온 유럽에 그리고 아시아의 애굽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곳에선 유대인이 정착하여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유리 방황하던 그들이 드디어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여기 보면요 말년이라고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end of ti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여기서 잘 보세요. 어디서 벗어났다고 얘기합니까? 칼에서 벗어나. 자, 이 칼은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은 3번 칼을 연거푸 내려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첫 번째는 1차 세계대전입니다. 대응을 중상케 하는 그 엄청난 사람을 죽이는 1차 세계대전에서 이스라엘은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영국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유대인들에게 그 땅을 내어줍니다. 아이즈만 박사라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폭탄을 발견했습니다. 엄청난 위력을 가진 폭탄을 발견했는데 이거를 독일에게 주면 독일이 승리하게 되고 이거를 영국에게 주면 영국이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독일과 영국이 싸우는 그때 이 아이즈만 박사가 만든 이 폭탄을 누구에게 줄까? 이거를 고민하다가 영국 수상이 딜을 하죠. 만약에 우리가 이 폭탄을 받아가지고 독일을 무찌르고 우리가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팔레스타인의 그 고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땅을 주겠다. 얼마나 솔깃한 유혹입니까? 그래서 아이즈만 박사가 그 폭탄을 만든 것을 영국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영국이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역사에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승리한 대가로 이스라엘 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독립은 못해요. 땅만 얻었지 독립은 못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두 번째 칼이죠. 2차 세계대전에서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핵폭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핵폭탄을 독일에게 줄까? 미국에게 줄까? 고민하는데 미국에서 또 하나의 딜을 제공합니다. 만약에 이 폭탄을 사용해서 독일과 일본을 망하게 하게 되면 너희들에게 독립할 수 있도록 독립권을 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1945년에 독립한 것과 똑같은 그 해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드디어 일본의 오키나와와 나와사키의 핵을 터뜨림으로 말미암아 항복을 받아내고 대한민국이 광복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도 독립의 그 영광을 얻게 됩니다. 참 이거를 보면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대로 그 백성이 칼을 벗어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땅을 얻게 되고 독립을 하고 이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 오며 이방으로부터 나와서 다 편안히 거하는 중이라. 이렇게 이스라엘이 땅을 얻고 독립을 하고 편안히 거하고 있는데 3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고토로 돌아와서 회복되었습니다. 통일국가가 되어 둘로 갈라졌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던 그 나라가 이제는 통일왕국이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오늘 성경에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그 참여하는 국가들과 그를 대항하여 싸우는 나라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핵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데 7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장사가 끝나게 되면 이제는 세상이 편안해지고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고 이방인 우리 이 열국은 7년 대환란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접어들게 될 때 더 증인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아 너희는 여호와의 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으라고 하는데 그 잠깐 숨는 것이 7개월입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7개월 사이 우리가 잠깐 숨으면
드디어 우리 두 증인들이 일어나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도모하게 될 것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는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으로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그 나라가 영원히 세워질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세계 3차 대전의 전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왕이 통치하는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고 성소를 회복하게 되고 영원한 왕의 귀환, 예수님이죠. 다윗이 다스린다 하는데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왕으로 영원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천년 왕국이 왜 영원한가? 천년이면은 다시 무정에 있는 사탄이 풀려나가지고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나요. 그들을 다 살라버리고, 그리고 천년왕국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그 나라가, 우리가 이 왕권을 가진 우리가 그대로 영원한 세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사실상 천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년왕국의 왕권 받은 우리는 백보자 심판을 거치지 않아요. 아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년왕국에서 태어나서 끝까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그들도 그대로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어짐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계시록을 통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언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고는 결탄코 행하심이 없는데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확하게 세상에 되어질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한 군데에서 다 말씀해 주시지 에스겔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소선지, 대선지를 통해서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군데에서 다 설명해 놓으면 사탄도 이 세상의 정권들도 그대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나눠놔야 영안이 열리고 말씀이 열린 사람들은, 계시록을 통해서 그 모든 정답을 본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잘 꿰뚫어서 세상에 진행될 모든 것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감추어진 책입니다. 깨달을 자만,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복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에스겔서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눈과 귀는 정말로 복된 귀와 눈이 되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함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자, 이스라엘이 갈라졌어요. 그들이 말년에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칼을 벗어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그들이 이제는 땅을 회복하고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에게 벌어질 일이 하나가 딱 남았습니다. 성전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자기가 찌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되고 통해 자복하고 돌아오는 일입니다. 그것이 70일의 한 일의 언약이 바로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고 돌아오게 되고, 이방인인 우리 두중의 사역자는 해돋는 땅끝 대한민국에서부터 전 세계 복음 들고 나가는 이 두중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일곱째 나팔에 공중 강림하시고 지상 재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모든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간 바 열국에서 취하여 그 사면에서 모아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우상과 가증한 물건과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에스겔이 이 예언을 할 때는 이미 다윗이 죽은 지 500년이 된 선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아니 죽은 다윗이 부활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왕이 됩니다. 재림의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미래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게 되고 그들과 그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자, 여기 보면 천년 왕국에 거하는 그들이 자자 손손 영원히 거한다.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돼요. 천년 왕국은 한번 들어가게 되면 천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한번 마귀 사탄을 통해서 시험하지만 그러나 그 천년 왕국은 그대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왕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그대로 올라가게 되고 천년 왕국에서 태어난 그 마귀의 유혹에서 이겼던 그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음부에 있었던 사람도 부활하고 그리고 낙원에 있었던 사람도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지만 천년왕국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 들어가요. 영원하다는 말이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여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천년 동안 다스릴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영원히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여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 자, 여기서 드디어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전이 터진 후에 다스리게 되고 또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그 성소가 영원히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여기 보면 성소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스림도 영원할 것이다.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도 자자 손손 영원할 것이다. 계속 영혼을 강조하는 이유는 아니 천년왕국이 영원한가? 천년왕국에서 그 영원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왕권도 영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다스림도 영원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영원한 천국과 그대로 연결되어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가게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들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의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이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바 방백과 투구를 갖춘 바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이끌어내리라. 자, 여기에서 이제 3차 세계대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차 세계대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잘 들어야 돼요. 위에 있는 것은 전조의 징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오게 되고 독립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한 왕이 다스리게 되고 편안히 그 황무했던 땅에 돌아와서
통해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던 그들이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3차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앞에 벌어질 일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되어지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 말은 1.1회에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여기에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곡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북쪽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을 곡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곡, 하나님을 대항하는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소련, 지금은 러시아가 됐죠. 그리고 중국, 중공이 되었죠. 그 두 나라가 곡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북방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곡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북쪽 세력이라는 뜻입니다. 곡인데, 하나님을 대항하는 북쪽 세력인데 곧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누구냐면 로스는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로스케라고 하는 바로 소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련 사람들은 로스케 하지 않았습니까? 로스케라는 말은 인이라는 뜻이고 로스라는 말은 러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스와 그 다음에 여기에 메색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메색은 중앙아시아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마곡, 곧 곡은 북극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즉 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러시아입니다. 로스케 러시아입니다. 메색은 바로 중앙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을 얘기합니다. 메색 그러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메색은 중앙에 거하고 있는 중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그 다음에 아시아의 중앙에 있는 중화민국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발왕이라고 얘기합니다. 두발왕은 이 아랍 연맹이 22개의 국가가 있어요. 근데 22개의 국가는 다 왕들이 다스립니다. 두발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랍 왕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슬람 국가의 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3차 세계대전은 러시아가 그리고 중국과 같이 그리고 아랍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3차 세계대전입니다. 자,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나오는 무리들이 러시아였고 중국이었고 그리고 아랍 왕들이로구나. 그래서 두발 왕이라는 말을 여기서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전쟁하고 싶겠어요? 핵전쟁인데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데 지네들도 죽는데 핵을 쓰면은 다 죽는 건데, 아니 이거를 어떻게 인류의 3분의 1을 죽일 수 있는가? 다들 두려워하는 일 아닙니까? 핵은 8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80년 동안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해서 핵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핵을 쓰게 됩니다. 이번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고 또 이스라엘이 마구 이란을 그렇게 핵 과학자들도 죽이고 그리고 군인들의 수뇌불들도 죽이고 그래서 한 250명이 정말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정밀 타격을 해가지고 핵 발전소나 핵 연구소나 핵 개발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지역을 지금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우라늄을 재처리하는 그 실험실이 너무 화강암 밑에 너무 깊어가지고 미국에서 그거를 뚫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격을 포기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휴전이 되었잖아요. 휴전이 된 그 다음날 이란의 국방부 장관이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간 나라가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가 이미 너희들이 원하면 핵도 주겠다. 너희들이 원하면 미사일, 모든 미사일도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에서는 그거를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준다고 했는데도 받아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대적으로 미사일 발사기지나 미사일들을 폭파시킬 걸 알았기 때문에 아예 받아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가지고는 그거를 수령하겠다고 군사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번에는 핵도 가져오고 모든 미사일도 받아오겠다. 그리고 그 국방부 장관이 그 다음으로 쪼르륵 따다간 나라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베이징에서 테헤란까지 고속도로를 뚫었습니다. 지난달에 5월 말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걸로 이제는 모든 군사 물자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이번에 터지면 진짜가 터지는 거예요. 왜요? 러시아가 모든 핵무기와 모든 첨단 무기를 제공했고 중국이 이제는 그 만들어 놓은 고속도로를 통해서 엄청난 무기와 물자가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이란에서 우리가 졌다, 항복. 그러나 항복이 총알을 재장전하기 위한 핵이 들어오게 되고
핵을 개발하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에 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왜 이스라엘과 이란과 1500km 떨어져 있는 그 두 나라가 싸우고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갈고리로 그들의 입을 꿰다가 전쟁에 참여하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갈고리가 이미 작동해가지고 지금 끌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낚시 바늘에 걸렸기 때문에 빼낼 수가 없어요. 이 갈고리를 하나님께서 아예 꿰가지고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는 3차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몰고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경륜이고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그래서 모든 기병과 그리고 모든 첨단 무기들이 동원되어서 여기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방패와 투구와 갖춘, 여기 보세요.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사라는 말이 나오죠. 이 바사가 누군지 아세요? 페르시아, 이란을 얘기합니다. 이란과 구스는 어디입니까? 이디오피아. 붓은 리비아.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지금 정확하게 이란이 이제는 구스와 붓과 고멜. 여러분, 이 고멜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고멜? 야, 이 고멜이 어딘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팔레스타인입니다. 고멜이라는 것이 아랍 민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멜과 그 모든 때와, 전쟁이 났으니까 그 많은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말, 이 도갈말이라는 이것이 성경에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도갈말이 어딘 줄 아세요? 터키입니다. 그런데 이 터키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치는데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전쟁으로 그렇게 치달아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갈고리로 그들을 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엄청난 전쟁 3차전으로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여기 너는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스스로 예비하라, 스스로 예비하라. 핵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엄청난 방공 미실 시스템이 전 국민들이 다 들어가서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여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너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스스로 예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핵전쟁이 터져도 그들은 살아날 수 있도록 그 모든 미실을 만들어 놨고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라. 그래서 준비하고 싸우는데 대장이 될지라. 여러 날 후에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으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자, 여기 보면은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핵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고 노략하리라. 여러분,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번에 엄청난 가스와 그리고 그 원유를 개발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석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러시아나 중국에서 그 원유를 그리고 또 천연가스를 탐내가지고 여기에서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아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세상 중앙이라고 딱 얘기하죠. 그래서 바로 세상 중앙, 중동에 그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스바, 여기 스바라는 말이 나와요. 스바는 이디오피아를 얘기합니다. 스바. 그 다음에 드단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드단은 사우디를 얘기합니다. 드단은 사우디입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사우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다시스의 상고, 다시스라는 말은 유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디로 도망가죠? 다시스로 도망가죠. 다시스가 어디였습니까? 스페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시스는 유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돕고 있는 국가들은 사우디,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그 다음에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이 돕죠. 근데 미국이라는 이름은 없네. 어딨지? 그런데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이름이 없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그 부자. 여러분, 그 부자는 바로 월스트리트, 그리고 또 세상의 모든 은행 어디가 다 있습니까? 미국이죠. 그래서 그 부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부자들은 2600년 전에 미국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500년 전에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라고 하는 미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자라고 하는 말로 미국을 지칭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들, 월스트리트, 그래서 그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상고와 그 부자들과, 그리고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려 왔느냐?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과 그리고 이란이,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그 터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들어오는 것은 너희들이 석유와 원유 그리고 또 천연가스를 탈취하려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고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라. 그래서 지금 사우디와 이디오피아와 유럽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함께 러시아와 중국과 그리고 이란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되는 엄청난, 그것이 바로 근현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핵전쟁이 벌어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핵은 그냥 하나의 폭탄이에요. 이거를 장거리 미사일에다가 이거를 탑재해 갖고 실어서 공중에서 폭발을 해야만 그 엄청난 파괴력으로 핵폭탄이 터짐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돼요. 이스라엘이 핵폭탄을 몇 개를 보유하고 있는지 아세요? 공식적으로는 아무 말 안 해요. 그들은 핵이 얼마나 있다는 것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미국과 프랑스에서 엄청난 핵을 그들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400개에서 600개, 아니 지금은 1000개 가까이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많은 핵이 어디를 겨냥하고 있는 줄 아세요? 북경과 그리고 모스크바를 겨냥해서 모든 1000여 개의 미사일이 다 그쪽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러시아를 향하여 그리고 왜 북경을 향하여 핵을 배치해 놨을까? 스위치만 누르면 글로 날아가요. 그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은요, 에스겔서를 철덩같이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오는 나라는 지금 러시아다, 중국이다, 이란이다, 터키가 합류하게 될 거다라는 걸 알고 완전히 이 북쪽으로 모든 미사일의 궤도를 맞춰놓고 그쪽을 향하여 날아가서 떨어지도록 그렇게 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운 말씀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러시아가 움직일 때, 중국이 움직일 때 3차전입니다.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며칠 전에 오르라고 얘기했습니까? 7일 전에 오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3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에 7일 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진노가 지나가기까지 너는 잠깐 밀실에 들어가 숨을지어다. 그 말씀 그대로 7일 전에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핵전쟁이 일어나기 7일 전에 우리가 방주에 오를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2부 설교 시간에 보면은 그 시기를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어떻게 피할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행과 결말을 우리가 에스겔서 이제 39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준비하고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2번씩이나 강조해주고 있죠. 그 강조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희 모인 무리들은 다 스스로 예비하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모든 핵전쟁이 일어날 것을 너무나 공격할 나라들 그리고 너희들을 침략할 그 모든 상황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입니까? 너희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그때. 그리고 참가하는 국가들 러시아다, 중국이다, 그리고 이란이다, 그리고 터키가 합류해서 이제 공격하게 된다. 이렇게 되게 되는 모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자, 여기서 보면요, 예비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셔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아니면 너희가 스스로 예비하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예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스스로 예비를 했습니다. 밀실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또 스스로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두 번씩이나 스스로 예비하라, 스스로 예비하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지 않는데요. 너희들이 이 말을 정말 믿느냐? 그러면 스스로 예비하는 것이 믿음이다.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너의 믿음이다. 암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예언하고 그 계시를 너희들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안 믿고 스스로 예비 안 하면 죽어. 당해, 망해.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스스로 예비하라고. 아멘. 이스라엘로 하여금 스스로 예비하라고. 그래서 그들이 방공망을 다 만들어 놓고 미시를 다 준비해 놓고 그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7개월 동안 머물 수 있는 음식 그리고 모든 물품들과 모든 장비들을 의약품들을 다 준비해 놓고 7개월 동안 그들이 미실에 들어가 가지고 지내야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스스로 예비하고 스스로 준비하라. 말씀을 그대로 그들은 핵전쟁이 일어날 것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깨어나 이렇게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은과 금을 뺏으려 짐승과 재물을 취하여 물건을 크게 약탈하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북방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죠.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편안히 거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부터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려 오리라. 고가 곧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라. 자, 여기서 보세요. 고기 북방 러시아와 중국과 이란과 그러한 사회주의 국가들이죠. 공산주의 국가들이죠.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평안한 마지막 말년에 여기 보세요. 곧 끝날에, 끝날이라는 건 엔드 오브 타임입니다. 그렇죠? 끝날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니 지금이 끝날이고 지금 이제 이렇게 폭풍이 몰아닥치는 핵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이스라엘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요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3차전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전쟁이 나갖고 사람 3분의 1이 죽고 핵전쟁이 나갖고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아? 여기 보니까 사람, 이방 사람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요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 함이라. 3차전이 터지면 도중인들이 일어나서 전하게 되잖아요. 증거하게 되잖아요. 땅끝까지 나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에게 증거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3차전과 함께 우리 도중인들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방인들이, 열방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우리 두중의 사역이 일어나게 되어짐을 성경은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3차전으로 땅을 뒤집어 엎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요, 땅을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그 많은 풀들을 제거해야 되고 불질러 버려야 되고 그 많은 가시 덤프를 다 태운 후에 거기에 드디어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두중인들이 이제 열방까지 나가 이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정말 계시록의 말씀, 에스겔서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기 위해서 우리 두중인들이 외치며 증거하는 사명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차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날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셨던 이유가 도중인들이 일어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귀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보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